오늘은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깨닫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2장까지 말씀을 배웠고 이제 13장부터 17장까지는 소위 다락방 강화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6월절을 맞이하셔서 최후의 만찬을 가지시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말씀하셨던 그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순환을 당하실 그러한 일을 앞두시고 부활 승천하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고 하늘 보좌로 다시 가시게 되면은 세상에 남겨지게 될 그 제자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특별히 말씀하신 내용이 13장부터 17장까지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사랑과 위로와 평강의 그러한 말씀을 주고 계시고요. 예수님 안에 거하라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한 승리의 확신에 대한 그러한 주제들을 가지고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와 마가와 누가복음, 공간복음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요. 공간복음에서는 이 최후의 6월절 만찬 거기에 대한 기록을 보면은 주로 성만찬을 제정해 주시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성만찬에 대한 기록은 생략을 하는 대신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그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랑의 세 계명을 수여하시는 그러한 사건을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그 내용을 기록한 부분을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를 향하신 귀한 하나님의 뜻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해 보니까 6월절 전에라고 그 시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게 될 때가 이르렀다라는 것을 아시고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를 6월절 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6월절 직전이라는 이러한 시기를 밝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6월절과 아주 밀접한 그러한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제자들에게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메시지를 말씀을 하시고 이제 6월절 식사를 하시는 그러한 자리에서 이 말씀들을 하시게 되어지는데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공간복음서에서는 성찬 예식에 대한 그러한 부분을 아주 길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특징이 다른 복음서하고 중복되는 내용들은 가능하면은 기록을 하지 않고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어지지 않는 부분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후의 만찬에 대한 기록도 요한복음서에는 기록이 되어지지 않고 그때에 있었던 발을 씻겨주시는 그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때가 6월절 전이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6월절을 중심으로 이제 예수님의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6월절 전이라는 그 시간을 특별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지금 13장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셨다.
요한복음서 다른 곳에서 우리가 앞에서 지금까지 살펴보았을 때에는 아직까지 그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여러 번 발견했습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으려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아직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냥 그 무리를 해치고 지나가셔도 아무도 그에게 손을 대지 못했고, 아직까지 때가 안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에게 그 어떠한 위해도 가하지 못하고 지나갔던 그런 일들 가운데 아직 그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때가 이르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르렀다. 원래 계셨던 그곳, 성부 하나님과 함께 거하시던 그 하늘 보좌로 돌아가실 그 때가 이른 줄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는데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사람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에게 주신 사람은 한 사람도 버리지 아니하고 한 사람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택한 백성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선 1차적으로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그때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제자들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서 좀 더 이제 범위를 넓혀서는 바로 택함 받은 모든 자들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신데 끝까지 사랑하셨다. 여기 끝까지라는 이 원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보면은 우리 개역성경에는 끝까지로 그렇게 번역되어져 있는데, 끝까지라는 의미뿐 아니라 영원토록 그리고 충분히라는 그런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사랑하셨는데 충분히 끝까지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무한한 사랑을 영원토록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 오늘 13장에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면서 가룟 유다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바로 예수님을 팔아넘긴 그 제자였죠. 그런데 그 마음에 마귀가 예수님을 팔려는 그러한 마음을 집어넣었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그 마음을 넣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처음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있는데 하와를 유혹하는 뱀에 대한 기사를 우리는 봅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해서 범죄하게 했던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 뱀이 곧 사단이요 마귀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마귀가 이렇게 우리 사람의 마음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미혹해서 죄를 짓도록 하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말합니다.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초대교회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바쳐서 가난한 자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지켜보다가 야, 우리도 재산을 좀 팔아서 땅을 팔아서 헌금을 하자라는 그러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땅을 팔고 보니까
그 마음 가운데 사단이 들어갔습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던 그 마귀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도 들어가서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고서는 베드로 앞에 나아가서는 베드로가 이게 전부냐 하니까 예 전부입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렇게 거짓말을 하게 되었던 것,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는데 팔고 나서 아까운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던 것을 일부분 숨기는 그러한 마음이 생기게 되어진 것에 마귀의 역사가 있었다. 사단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사단이 끊임없이 역사해서 이렇게 범죄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에 보면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것이라.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다가 죄 지을 마음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에 이끌려서 사단의 미혹에 넘어져서 우리가 범죄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욕심이 있으면 사단이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서 아예 하나님을 멀리하고 범죄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도 그렇게 욕심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팔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앞에 우리 요한복음 12장 4절에 보면은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요.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매라.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붓고 했던 그 여인을 나무라는 이유가 야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 나눠주면은 좋을 텐데 왜 허비하느냐라고 가룟 유다가 말을 했는데 원래 이 사람은 그렇게 하면 그 돈을 자기 주머니에다가 넣을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가룟 유다여서 평소에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다니는 이유가 옆에서 돈 관리하면서 헌금 들어오는 거 자기 주머니에 넣으려고 계획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팔아넘긴 거예요. 야 이거 계속 따라다녀봤자 예수님은 쓸데없이 비싼 향유를 낭비를 하질 않나. 별로 헌금 들어오는 거 내 주머니에 집어넣을 기회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팔아서 목돈이나 챙기자. 그런 마음이 그 얘기 들었는데 사탄의 역사로 그렇게 되었던 거예요. 이렇게 유다에 대한 언급을 하시고 나서 3절에 보니까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여기 저녁 먹는 중 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 사건이 저녁을 먹는 중에 있었던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것이 최후의 만찬으로서 성찬을 가르쳐 주시는 그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특별히 발을 씻겨 주시는 그 부분만을 오늘 말씀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하고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저 특별한 어떤 사람, 위대한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12장까지 요한복음을 배우면서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셨던 그 일들을 사도 요한이 특별히 기록하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느냐면 하나님 되심과 그리고 그리스도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그저 인간 예수라는 부분만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시지만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사람의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그날을 특별히 우리가 기억하고자 성탄절이라는 절기를 만들어서 기념하고 있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이제 그 사역을 마치시고 다시 원래의 자리였던 하늘 보좌로 가실 이제 그때가 되었음을 예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그 모든 일들을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다 아시고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잡수시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그리고 대야에 물을 담아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물로 발을 씻겨주시고 수건으로 그 발을 닦아주시는 이 일을 그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말씀을 보면요. 그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성찬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성찬에 대한 가르침을 그 6월절 만찬을 가르치면서 최후의 만찬으로 마지막 저녁 식사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 그 자리에서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12장까지 예수님이 행하셨던 특별히 7가지 표적을 중심으로 요한복음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더 많은 그러한 이적과 표적들을 기록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많은 표적과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데 그때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서 마지막 요한복음의 7번째 표적이 어떤 표적이었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그런 표적을 행하셨잖아요. 그 소문을 듣고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찬양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지금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라는 단어의 의미는 그런 의미예요. 호산나 호산나. 그러면서 예수님과 함께 옆에
뒤에 따르던 제자들의 어깨는 이만큼 올라갔을 거예요. 이야, 우리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시려나. 그런데 예수님께서 앞에 12장 25절에서는 자기 생명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열매가 열린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6월절 식사를 하는 자리에 제자들이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예수님이 이 떡은 내 몸이다. 이 포도주를 가지고서는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앉아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뜻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보면은요, 바로 그 현장, 그 시간에 바로 최후의 만찬을 가지는 그 자리에서 있었던 일을 누가가 기록한 부분인데요.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보면은요, 또 저희 사이에 그 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저기를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제자들 사이에 그 최후의 만찬을 갖는 그 자리에서 무슨 다툼이 있었어요? 누가 더 크냐? 야, 예수님이 왕이 되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그런 생각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누가 더 크냐? 그러한 다툼이 서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섬김이라는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는 언급되지 않은 이제 발을 씻겨주시는 그 일이 있었음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기록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는다라는 이야기를 에둘러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깨닫지를 못해. 예수님의 죽으심이라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어서 예수님이 죽는다라는 건 생각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심에 대한 언급을 계속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누가 크냐라는 그러한 다툼이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시는데 발을 씻겨주는 것은 하인이 하는 거예요. 하인이 밖에 나들이 갔다가 들어오면 이제 발을 씻겨주는 일을 하는 건데 예수님이 하인이 하는 그 일을 지금 제자들에게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3장 6절에서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씩 씻겨주다가 이제 베드로 차례가 되었는데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이 말이 맞아요. 주여, 주인님. 하인이 주인의 발을 씻겨주는 건데 어떻게 주님이 내 발을 씻겨줍니까? 이 말도 안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어요. 그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지금은 너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알게 되어질 것이다. 제자들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셔서 그 모든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이 의미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금은 몰라도 나중에는 내가 왜 발을 씻겨주는지 그 의미를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베드로는 말합니다. 이 베드로의 성격이 잘 나타나죠. 8절에 보니까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실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주님이 주인 되신데 어떻게 저희들의 발을 씻겨준다고요? 절대 안 돼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하시네요.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지 않는다면 상관이 없다. 여기 상관이 없다라는 이 의미는 함께 어떤 몫을 나누는 그러한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몫을 나누는데 너는 몫이 없어. 그런 의미의 원어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나와 함께 하는 이 일에 참여하지 못한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최후 심판하시는 장면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나와 함께 즐거움에 참여하라 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몫이 없다라는 말씀은 다른 표현으로는 너 나와 함께 즐거움에 참여하지 마. 너는 쫓겨나서 저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갈게 될 거야. 그 말씀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너는 나하고 함께 나눌 몫이 없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그러면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주십시오. 역시 베드로답죠. 아니, 머리를 다 씻겨주세요. 목욕시켜달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발만 씻겨주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발만 씻겨주고 있는데, 아니 예수님 그렇게 중요한 거라면 예수님이 우리 씻겨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라면 나 아예 목욕시켜주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시니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이 아니하다 하시니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예수님이 씻어주시는 그 일을 말씀하면서 예수님이 씻어주시는 그 일이 없으면 나와 상관이 없어.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시는 이 일을 하고 있지만 발을 씻겨주시는 이 일을 통해서 놀라운 뜻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씻겨주신다라는 이 씻겨주심이 바로 죄 사함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죄 사함. 그래서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라는 이 말씀을 하시는데 다는 아니다. 가룟 유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머지 제자들은 이미 목욕을 했기 때문에 발만 씻으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욕과 발 씻는 것, 목욕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대속의 은혜를 덧입어서 구원받는 그러한 역사를 이야기한다면 발을 씻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 또다시 범죄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일들이 반복되어져야 된다라는 그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서 지금 발을 씻겨주시는 것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발을 씻겨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섬김에 대한 그러한 일을 가르쳐 주실 뿐더러 씻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죄의 용서함에 대한 비밀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자, 최후의 만찬이 있어요. 이 최후의 만찬이 언제 있느냐? 6월절에 있습니다. 6월절이 어떠한 절기입니까? 6월절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마지막 장자가 죽는 그 재앙이 내리는데 6월절을 지킨 그 이스라엘 백성들 집에는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다라는 의미가 6월절이라는 단어 속에 담겨진 의미입니다. 그래서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서 죽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6월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죽게 되어집니다.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것을 말씀하면서 내 몸이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받아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대속의 죽으심을 죽으실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되어진다.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다는 아니다. 다는 아니고 가룟 유다는 제외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씻음과 죄 사함이라는 그러한 관계를 가르쳐 주신 후에 12절에 보니까요.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선생이고 주라고 너희들이 말하는데 맞아. 내가 선생이고 내가 주야. 주라는 표현은 그냥 단순한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내가 주님이고 내가 선생이지만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준 것을 너희가 알고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라. 예수님께서 이 발을 씻겨주시는 일을 통해서 섬김이라는 것을 1차적으로는 가르쳐 주십니다. 서로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크냐라는 다툼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사도 요한, 특별히 이 요한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특별히 강조했던 그런 사도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엄청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런데 예수님의 마지막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도 섬김이라는 이러한 발을 씻어주는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이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러한 대속의 사건뿐 아니라 또한 직접 섬김의 본을 보이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해라, 이렇게 섬겨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는 그런 사랑이었고,
예수님의 섬김의 본은 선생과 주님 되시는 자리에서 제자들을 섬기는 본을 보여주셨는데 나는 과연 얼마만큼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을까? 너무나 부족하고 부끄러웠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이유도 그저 내가 잘되고 우리 집안이 잘되고 내 자녀들 잘되고 건강하고 내 하는 사업들 잘되고 돈도 좀 많이 벌고 그런 일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틀렸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생명이 있다라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이 약속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약속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어떤 것보다가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이 나라를 다스리면 나도 어떤 권력을 가지고 뭔가를 해볼까라는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에게 생명을 주려는 거야. 나는 너희에게 영생을 주려는 거야. 나는 너희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지금 이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계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말은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말은 많이 합니다.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는 것 얼마나 어려운 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는 그런 사랑을 하셨습니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서로 발을 씻겨 주라라는 이 말씀과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라는 이 말씀은 같은 선상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발을 씻겨 주는 그 씻음이라는 것이 담고 있는 의미는 죄 속함이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행동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들 목욕했으니까 목욕은 안 해도 되고 발만 씻으면 돼 라고 하면서 발을 씻김이라는 것이 섬김의 본을 보여주는 그러한 것도 있지만 씻김이라는 것을 통해서 죄 속함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서로 발을 씻겨주라라는 것은 섬김의 자세에서 낮은 자세에서 서로 섬기는 그런 본을 보이라는 말씀뿐더러 서로의 죄에 대한 문제를 서로 지라. 바로 갈라디아서의 표현대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라는 이 말씀과 같은 결의 말씀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짐을 서로 지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매일매일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면서 우리의 죄를 내어놓고 회개하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서로 도우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주는 일이 또한 여기에 포함되는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진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면서 서로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같이 기뻐하면서 온전히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서 믿음을 유지해 나가고 우리의 성결을 유지해 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라라는 가르침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만 잘하면 돼. 나만 주님 앞에 잘 섬기면 돼. 내 믿음만 돈독하면 돼.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발을 씻겨주면서, 서로 격려해주면서, 서로 부족한 부분을 권면해주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놓고 손수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고 나를 희생하는 섬김의 삶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나만 주님 앞에 잘 믿어가지고 나는 이 세상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영광을 누리면서 천국에 가서 잘 살면 되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고백하고 구원을 받는 것 첫 번째 단계이지만 거기에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또한 교회로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서로를 섬기는, 서로를 위해서 함께 믿음의 길 가는 이러한 과정이 우리 앞에 놓여진 숙제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나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는 것뿐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때로는 야, 너 정신 좀 차려야 되겠어. 너 믿음이 너무 연약해지는 것 아니야. 이렇게 정말 애정을 가지고 권면을 해주고 그를 바른 길로 이끌고자 애쓰는 그러한 일들까지도 함께 성장해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안에서 온전히 사랑으로 하나 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사랑을 베푸시고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저희들도 생명의 길을 가기 위하여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하시고 능력 주셔서 이 사랑의 길, 섬김의 길을 온전히 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